자, 우리 에스겔 일단 34장은 그 전체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만 보고 이제 다음 주에 17절부터 31절까지를 볼 텐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살펴볼 메시지가 완전히 똑같다는 거 이제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에스겔 33장에서 파수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파수꾼의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들의 반응, 파수꾼은 어느 날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에 증인된 성도가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죠. 파수꾼이 복음을 외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구약시대의 반응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의 반응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볼 때 네 가지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다 죄라고, 이 세상이 죄고 나도 죄인이고 먹고 마시는 게 다 죄라고 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평생 착하게 살아온 내가 작은 실수 한 번 했다고 지옥 가고 평생 죄만 지은 저 사람은 죽기 전에 회개했다고 천국 가고, 야, 나는 네가 말하는 하나님 불공평하다, 알겠으니까 나도 죽기 전에 믿을게, 이게 이제 두 번째 반응이었고, 세 번째 반응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렇게 지금 약속의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의 기업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나는 이렇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는데 계속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세 번째 반응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은 야, 당신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정말 귀한 말씀이군요 하고 따라다니면서도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찾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도 보이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인지 그거 알아내려고 맞습니다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 파수꾼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래서 결국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파수꾼의 외침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 이 에스겔 33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 지난주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33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33장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온 세상이 비웃고 조롱할 때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한 선지자가 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4장은 이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제 34장에서는 한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선지자, 한 목자, 대체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파수꾼의 외침 때문에 온 세상이 그 외침을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한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세상은 이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정작 이 세상은 이 선지자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보시죠. 34장 2절.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목자는 마땅히 양떼를 돌보고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일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만 먹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누군가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목자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구약시대의 목자인데, 이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왕이 사라졌죠. 선지자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되어지죠.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7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였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죠. 지금 오늘 여기 에스겔 34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대상이 똑같군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왜 화 있을진저 하는지, 자, 그 이유를 보십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의 그 이유와 똑같은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살펴보았듯이 양떼들을 잡아서 먹기는 하지만 이 양떼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세상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양떼들을 잡아 먹기만 했지, 이 양떼들이 약해졌어도 병이 들었어도 심지어 이 양떼들이 사라졌어도 전혀 신경 쓰지를 않더라. 5절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므로, 성경이 저들은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아니기에 양떼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양떼들을 찾는 목자는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자, 이제 이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면 화있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다르게 지금 구약시대의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고 있나요? 안 돌보고 있나요? 양떼를 하나도 안 돌보고 있죠. 병이 들었어도 내버려 두고, 잃어버렸어도 찾지 않고, 약해졌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목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양떼를 돌보았습니까? 안 돌보았습니까? 엄청나게 잘 돌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기가 막히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며 복 받는다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 받는 백성이 되자고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잘 돌보고 있는데 왜 이들은 똑같은 평가를 받나요? 왜 똑같은 평가를 받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고 나그네를 대접했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지만 왜 똑같은 평가를 받는가?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압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발견했고 그 말씀대로 흠이 없도록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613가지의 율법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하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613가지의 율법은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발견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똑같은 이야기를 에스겔 3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아까 기록되어 있듯이 연약한 양떼를 강하게 만들지도 않고 병든 양떼를 고쳐주지도 않고 상한 양떼를 싸매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떼를 찾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의 위로가 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분,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이거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부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사역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스라엘의 목자는 연약한 자, 병든 자, 잃어버린 자, 상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전부 다 어디로 인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인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인도해 가지 않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내버려 두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성 아시죠?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다 모입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 세계에서, 여기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모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성은 뭉치면 사는 민족입니다. 버려두었겠습니까? 진짜 버려두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바벨론에 대적하고 있었을 시대입니다. 끔찍히 챙겼습니다. 끔찍히 챙겼지만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지를 못하더라?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이끌어가지를 못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신방을 하고 힘든 사람 열심히 찾아가서 위로하고 외로운 자 품어주지만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는 인도해 가지를 못하더라. 이게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하지를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오늘날 교회가 얼마든지 들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는 짐승, 아픈 자, 병든 자, 약한 자 찾아가서 신방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들, 목자의 역할을 못하는 이 짐승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10절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대적하여,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 목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그건 심판이고 그건 끝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자, 그럼 이제 오늘날 누가 목자입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이 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이제 사명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향해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설교의 전문가니까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이 그냥 뚝딱뚝딱 본문만 보면 설교가 이게 짠하고 나오는 줄 아시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일주일에 설교 겨우 2편이지만 이거 준비하는 것도 아주 벅찹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목자입니다.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만 목자가 아니죠.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각각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의 목자는 누가 이제 목자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목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복음,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목자입니다. 그럼 이제 목자는 뭘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내 가정이라는 이 양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내가 너를 대적해서 너의 손에서 내 양떼들을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전혀 두려워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임한 목자는 예수님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안전하는 목자는 애초에 목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목자로 부름받지를 못했으니까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것은 이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은 것이라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자인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목자로 부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한 1서 2장 22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는 저 뒤로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앞으로 가면 찾기가 빠릅니다. 요한 1서 벌써 찾았습니까? 와. 요한 1서 2장 22절. 네,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는 무슨 마지막 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밑에 요한 1서 4장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목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들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건져내는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무서운 이야기 아니죠. 이건 그냥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전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말고 누군가가, 혹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어디를 갔는데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말로. 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는 무슨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자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목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목자, 리더십은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자는 성령, 예수의 영이 임하여 십자가에 증인된 그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목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되죠. 나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 넣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럼 이제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금식해야죠. 그때 이제 우리는 금식하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해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단식이고 투쟁이고, 내 뜻을 위해 금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 넣어달라고 우리 금식을 해야겠죠. 저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제 동네 놀이터에서 한국 분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 증거하고 싶은데 눈치만 보고 말 못할 때가 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멀쩡한 제철을 찌릅니다. 여보, 나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가서 예수님 믿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제가 제 처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저에게 난 왜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걸 말 못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그런다고요. 이제 물론 여러분 말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도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말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도 이 강대상 떠나서도 예수님 잘 증거하는 성도 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안에 믿음 넣어주시는 것은.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예수님 전하면 그걸로 우리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신약시대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지금 구약시대는 그림자입니다. 성령이 임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지금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은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백성들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이 목자들이 모르니까 백성들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 난국이죠. 전부 망한 겁니다. 이걸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누군가? 누가 오시는지 이제 우리 봐야겠죠.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에스겔 34장 10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34장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리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누가 찾아내겠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내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사람이 찾아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찾아내겠다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엔 아무도 하나님의 목자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오겠다 지금 이야기하시죠. 자, 11절과 12절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내 양을 찾고 찾겠다.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이 직접 찾겠다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목자로 오겠다. 내가 이 땅에 참 목자, 선한 목자로 내가 이 땅에 오겠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보십시오. 내가 그것들이란 양떼죠. 내가 양떼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16절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사역인가요? 신약 시대에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아닙니까? 상한 자의 위로가 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신 예수님. 그러니 지금 구약에서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양떼를 찾아 직접 가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감동인데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이거 아닙니까? 에스겔에게 내가 내 양을 찾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내가 그 선한 목자다. 내가 왔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동스러운데. 자, 27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자 없는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선한 목자가 오셨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심으로 자기 양떼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자기 영을 자기 양떼들에게 넣어주시니 성령이 임한 이 양떼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이 성령이 임한 양떼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니까 성령이 임한 양떼는 이제 뭐가 되는 건가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선한 목자 저와 여러분은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신 예수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이야기 안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의심을 해야겠죠.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아주 기분 나빠하십니다.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래도 전해야죠.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삽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예수님의 양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길 축원합니다.